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이 히브리서 자체가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등장하는 인물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친근한 인물입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지요.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나셨다. 유다 지파 소속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나 혈통적으로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다. 그리고 그 지파에 관해서 모세가 이야기한 제사장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언급도 없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14절 말씀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각 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그 유다 지파의 축복이 3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7장 14절의 말씀을 한 것인데, 33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에 관련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도 없었고, 유다 지파는 그냥 음성을 들으시고 백성에게로 인도하시고 자기 손을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그를 도우사 대적을 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축복을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더라도 모세는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리라고 하는 예언을 일절 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유다 지파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 압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혈통으로 육신으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비교를 하고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의 얘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조카와 숙부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촌하고 조카 사이란 말이죠. 근데 둘이 같이 지내다가 이 목동들이 서로 이 갈등이 생겼어요. 더 풍성한 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목동들끼리 알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러다가는 어른들이 왜 애들 싸움에 어른들 싸움이 되듯이 이 목동들 싸움 때문에 이 조카하고 의가 나겠다 싶으니까 서로 우리가 헤어져서 각각 터전을 삼자, 이렇게 해가지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차지해서 갔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 지역을 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갔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그리고 고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공격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소돔과 고모라 왕이 패하고, 이 기록이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딤 골짜기로 도망을 가다가 역청구덩이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 전쟁에 관한 기록이 상세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아서 상당히 그 당시에는 이 전쟁이 의미가 있고 큰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주변이 그만큼 혼란했겠죠. 이제 그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뭐 누구보다도 노예가 되거나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자기 사병 318명을 군비를 딱 무장시켜 가지고 사흘길을 쫓아가서 그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과 가족들을 구출해 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멜기세덱을 만나는 거죠. 오늘 여기 나오는 멜기세덱을. 근데 이 멜기세덱이 이제 승전을 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간 거예요. 거기서 만났는데 이 멜기세덱이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는,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상당의 그 11조를 드리는 전례가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게 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예루살렘이라고 보여지는 곳이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제 마중 나왔는데, 영접하러 왔는데 그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레위 지파, 아론 지파가 제사장이 되는 이런 전통을 세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이 세움을 받아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이지요. 이렇게 멜기세덱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독자인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에게 이 멜기세덱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이 7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즉, 너희들이 좋아하는 아브라함보다 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이 더 위대한 사람이고 더 큰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 그 다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또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준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멜기세덱보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도 보세요. 생명의 떡인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죠. 포도주는 그의 보혈을 상징하는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을 상징하죠.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한 떡과 포도주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과 보혈을 흘려주신 십자가 사건을 준비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연결지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뭘 말하고 싶으냐 하면 그겁니다. 아론 자손 레위 지파의 혈통과 육종으로 제사장이 되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런 혈통이나 레위 지파나 아론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혈통이나 육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따라, 영적인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영원한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고 더할 나위 없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한우리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목자이시며 목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영원한 제사장이죠. 그렇습니다. 외국에 가보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200년이 이제 돼 가고 있지만 외국에는 300년, 400년, 500년, 600년 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그 교회에 목회를 했던 목사님들이나 사제들의 이름들이 쫙 이렇게 명패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교회 가보면 이 강대상 뒤에 그 목사님들의 관을 다 이렇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어느 목사님, 뭐 여기 윤창용 목사님, 여기는 뭐 누구 목사님, 이렇게 관이 다 이렇게 있어요. 못 보셨어요? 예, 못 보셨구나. 그 유명한 데만 가면 거기에는 없습니다만 유명하지 않은 데 가보면 그렇게 관이 다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교회 가보면 이 강대상 밑이 지하로 내려가면 세례당이 있습니다. 이 세례당 옆에 이제 물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컴컴한데 그 옆에 뭐 이건 누구의 묘 이렇게 해서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나오셔가지고 목회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한 시대에 그 시대에 걸맞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그 시대의 목회자로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원한 담임 목사라고 말씀드렸고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님은 시대나 지역이나 인종이나 어떤 관계를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목사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모습으로는 담임 목사를 제사장으로, 그리고 담임 목사로 우리가 같이 주님을 신앙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같이 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신 예수님은 변치 않는 영원한 우리의 목자장, 저에게도 목자장이시고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목자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7장에서는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하신 사역이 뭐냐, 이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면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데는 법이 다 있습니다. 자연의 법도 있고요, 생존의 세계에도 법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교칙이 있고 교회도 교회법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이 바로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의 법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곧 생명의 법을 따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법이 뭡니까? 죽음의 법이 뭡니까? 생명의 법이 뭔지, 생명의 능력이 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생명의 능력,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약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법은, 생명의 능력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입니다. 이게 생명의 법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저주나 책망이나 정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복과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이 그에게 열려 있다, 정죄함이 없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법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사망의 법에는 정죄가 있죠. 사형, 무기징역, 죽여라, 이게 사망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은 살리는 법입니다. 그 살리는 법에는 정죄하거나 저주하거나 낭망하거나 패퇴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법이고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수 믿고 난 뒤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까지 끊어야 된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피를, 저주의 끈을 끊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가게든 여러분 자신에게든 가족에게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저주가 더 이상 없고 절망이 더 이상 없고 정죄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만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법과 능력이 있으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죄가 진노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저주가 머물 수 없습니다. 생명의 법과 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고 회복되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소망과 우리의 필요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소망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소망으로 착각하면 저급한 사람이 됩니다. 이 땅의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늘의 사람입니다. 땅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고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하늘의 선물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그 인간이 제사장 노릇하던 것 이제 이것이 끝나고 율법이 사라진다 이거 아닙니다. 인간의 제사장도 필요하지만 율법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율법보다 더 좋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게 오늘 이 히브리서 7장의 내용이에요.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 이런 식으로 긍정의 긍정을 통해서 더 위대하신 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소망을 가졌다는 말은요, 확신한다는 얘기예요. 희망이 있다는 말은 확신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왜 절망합니까? 도무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소망의 신앙인은 내가 죽음을 이겼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소망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고요,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부활한다,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런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회가 분노의 사회라고 제가 정의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요즘 분노의 사회예요. 다 화가 나 있어요. 온통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 화 안 나죠? 시온성가들? 네. 우리 성도님들 화 안 나시죠? 근데 세상을 보면 다 화가 나 있어요. 말이죠. 마치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처럼 다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이제 신문을 보면 제가 이제 주말에는 그 신문 한쪽에 그 읽어야 될 책들 목록들이 쭉 나오고 한 줄 서평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마땅하다 싶으면 얼른 책방에 가서 책을 사고, 더 급하면 이제 다운받아 가지고 이북으로 이제 봐서 이제 읽는데, 거기 내가 사야 될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정신과 의사분이 쓴 책인데, 화를 내려면 24시간 57분 이후에 화를 내라,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화를 낼 땐 몇 시간 후에? 23시간 57분 후에 화를 내라.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난 뒤에 그 책 얘기를 좀 해드리겠는데, 여러분 읽지 마세요. 뭐 바쁘신데 뭐 읽고 그럽니까? 제가 읽고 난 뒤에 다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읽지 마세요. 여러분은 제가 읽을게요. 참 좋은 얘기 같아요. 화를 내려면 23시간 57분 후에 화를 내라. 여러분, 소망이 없으니까 뭐 매일 낙심할 일밖에 없고, 생각하자니 억울하고, 생각하자니 나만 피해보는 것 같아서 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화가 차 있는 거예요. 그 화를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예전에는 말이죠,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웃기는 프로그램, 코미디 프로그램이 요즘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있어요? 예,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유튜브 보신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도 없어요. 다 무슨 이상한 사람들 뭐 예능이라고 그래서 대도 안 한 소리 하는 것들 들여다보고 앉아있고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야, 이거 참, 그 유튜브에 보면 옛날 그 웃기는 그 코미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도 그냥 많이 웃으려고 합니다. 제가 많이 보는 게 대화가 필요해, 이거 많이 봅니다. 아버지가 왜 신봉선이라고 하는 코미디언하고 앞에 그 장동민이라고 하는 코미디언 앉혀놓고 밥 먹자 그러면서 하는 그 프로그램, 그거 보면서 혼자 낄낄대고 웃습니다. 그렇게 낄낄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너무 화들이 나 있으니까.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음을 이겼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시한 것 가지고 화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분노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죠. 그런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하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됐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는지를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뭘로요? 소망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씀은 쉬워 보이지만 소망을 통해서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매일 욕하고 나를 비난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가까이 지낼 수 없죠. 내가 뭘 하든지 용서해주고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수용해주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어머님 같은 분들이겠죠. 그리고 교회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무슨 말을 하든지 받아주셔야 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말을 하든지 받아주시고 어떤 말을 하든지 들어주시고 어떤 말을 하든지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여야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서 기도하고 가고 싶을 때 가서 찬양할 수 있는 곳, 가장 이 세상에서 편안한 곳, 가장 이 세상에서 내가 힘들 때 찾아가서 막 울고 싶은 곳, 이곳이 어디여야 되느냐? 교회여야죠. 그곳에 가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죄책에 시달리거나 저주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자유함 누립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궁전에서 찬양을 맡았던 찬양대장이에요.
이 사람은 억울한 일도 다윗처럼 많이 당했는데, 이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한 방에 나에게 억울한 일을 준 그 악한 사람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에게 유익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유익한 것은 뭐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73편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은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소망이 있게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나는 비록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벽하신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소망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셨으니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이 멜기세덱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완벽하게 동행하는 위대하신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되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